유럽에 나체족들이 있었는데 그 나체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한 분 모셔다가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받은 목사님은 이 나체족들 앞에서 설교를 하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나체족이면 나체족과 같이 성육신적인 그런 입장에서 나도 옷을 벗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은 스트리킹을 하시고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체족들은 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하는데 오늘만은 옷을 입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예배 때 다 만났는데 나체족들은 다 옷을 입고 목사님은 나체로 입장을 하셨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오리진 티를 입고 오니까 그 우스갯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스갯이야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목사님들이 목이 불편하셔가지고 가셨어요. 목을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비인후과 그 의사가 처음에 온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설교는 하셔도 괜찮지만은 절대 찬양은 조심하라고, 찬양하시면 목이 더 안 좋아지니까 조심하라고요.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목사님한테는 거꾸로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짧게 하시고 찬양이나 그런 건 괜찮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시라고. 목사님 가고 난 뒤에 간호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앞에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괜찮다 하고 찬양은 하지 말라 하고 왜 뒤에 분은 반대로 합니까? 왜 뒤에 분은 설교를 짧게 하라 했습니까? 하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뒤에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여러분 혹시 또 그런 생각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니까, 작년 우리 하이파이브 대회 때 제가 목에 폴립이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그 진도에 가서 하이파이브 대회 설교를 하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목이 건강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빌립보서에 말씀을 했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무려 16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질 정도로 짧은 빌립보 4장 가운데 16회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빌립보 교회를 말하면 너무너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게 됐는데 마게도니아를 통해 가지고 그 유럽을 선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당시에 고대 도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헬라의 그 필립 왕이 이 도시를 지었다 해가지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 유럽을 다스릴 때에 빌립보 도시는 거점 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시에 복음을 전가해야지만 유럽 지역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주셨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하는 무역을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든지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간수가 자기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일행은 그 간수를 말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했던 말이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바울은 전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라. 그렇게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출발이 됩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빌립보 간수,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그 선교 지역에 아주 요청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또 귀한 것은 바울이 옥에 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보를 해서 옥에 있는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하면은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복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점차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쁨을 잃은가?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출발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그 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당연히 교회 생활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당연하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일꾼들이 서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분열하게 되고 서로 다투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는 옛날같이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기쁨의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쭉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그 작은 일이지만 시기하고 마음이 상한 것들이 나중에는 점차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교회에 분열이 있게 되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하니까 새가족 반도 없고 교육자들도 없고 제가 또 다 선교하니까 새가족이 오면 그 새가족을 내가 돕고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내가 우리 교회 지나가는데 그 베란다에서 몇몇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강도사인데 우리 강도사님은 새가족만 오면 뿅 간다. 새가족이 오는데 뿅 어떻게 안 갑니까? 서울에 또 상가의 교회 있을 때 새가족이 왔습니다. 이 새가족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은 그 새가족은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아멘 아멘 그렇게 아주 뜨겁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출석 안 한 거예요.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내가 찾아갔습니다. 왜 교회를 출석 안 하냐고 물으니까 나한테 메모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메모지를 보냈어요. 예배 시간에. 뭐라고 보냈냐 하니까 아멘 조용하세요. 아멘 조용하세요. 그럼 아멘 조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면입니까? 아멘 조용히 하라는 교회에 내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걸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교회에 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이곳에는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코이노니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교제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가 교제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현대 후기 사회. 현대 후기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디모데후 3장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우상으로 삼는 이 마음, 바로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모든 것의 그 중심을 나를 두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로 많이 연구하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미션의 관점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퍼스펙티브라는 것은 관점 아닙니까? 사람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총신대에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한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
니고데모의 안개라는 것은요,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계관에 관한 책입니다. 그게 퍼스펙티브예요. 안경이에요. 관점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어떤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 속에 사상이 있고 자기의 어떤 판단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오늘날 이 국제의 질서를 보더라도 다 자기 관점입니다. 열강은 다 자기 나라, 자기중심적입니다. 다 모두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교제를 해야 하는데 어떤 교제를 해야 하는가? 나를 위해서 교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같이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제의 의미는 바로 복음을 위한 교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려면 첫 번째, 주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님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은 바로 종속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 교회에 주 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야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빌립보서 2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주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가 출발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근거해서 그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에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이 낮아지심, 이 겸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보니까 3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슬렘으로 가거나 공산주의로 가거나 이런 국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중국을 좀 갈 일이 8월 달에 있는데 얼마나 요즘은 중국의 비자 내기 엄격한지요. 여행사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라고 하지 말고 무직이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무직이라고 그렇지 내가 실업자로 하기는 그렇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만들어도 잘 안 만들어져. 그럼 나 같이 간 목사님들 다 어떻게 하시냐 물으니까 전부 무직이래. 그래서 막 귀찮아가 나도 무직했습니다. 백두산 가는데 내가 목사라고 쓰지를 못하는 거야. 얼마나 지금 이제 이 중국이 선교에 대해서 경계하고 문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3세계가 모슬렘으로 다 바뀌었어요.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지키지 못한 그 지역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선교를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제국주의 선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군함을 앞세우고 총칼을 앞세워가지고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 전부 다 돌아서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모슬렘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육신 선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참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제국주의 선교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 선교로 접근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같이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고 민족적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두 분이 내방을 했습니다. 이 스파크 목회에 대해서 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두 분에게 4시간의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받기는커녕 내가 책을 다 드리고요, 밥도 내가 사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오면서 케이크나 빵이나 이런 거 좀 사가지고 왔습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서로. 옛날에 내가 기업에 다닐 때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부탁하면 사람이 몇 명 모이는가, 강사료는 얼마냐 내가 물었습니다. 나 같은 이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를 갖다 그렇게 주면 어떡하냐고. 그래 안 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난 어떤 집회 갔을 때 절대 난 얼마가 모이냐 묻지 않습니다. 사람을 묻지 않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주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 안에서의 바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는 이렇게 존재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적으로도 주님 안에서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허락하신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를 가지고도 전가하기도 하고 분쟁으로 전가하기도 하지만은 바울은 뭐라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맞지 않고 때로는 서로 이의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은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도 다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호인들의 교제가 있을 것이고, 또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의 어떤 교제가 있을 것이고, 밥 먹기 위한 교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많은 교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교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파와 복음의 그 목적을 향한 교제,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는 바로 주님 안의 교제, 주 안에서 이 일을 기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다시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사람들이 원래 사도 바울에게 이 헌금을 통해 가지고 그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헌금이 연보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다시 그 바울을 위로하면서 그 연보를 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겁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지만은 내가 이것을 참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감옥에 왜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철야 때는 우리 전도 헌신 예배를 했어요. 헌신 예배 할 때에 우리 전도 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상물도 하고 특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그때 내가 몸으로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작정도 하고, 만일 내가 몸으로 전도하지를 못하면 내가 전도 후원비로 내가 참여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어떤 한 분이 그냥 헌금을 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이게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 왜? 복음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 뭐냐? 이 교제가 무슨 교제냐? 복음을 위한 교제단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교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교제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외적 환경 때문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보니까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내가 부유에 처하든지 간에 일체에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것도 없고, 내가 부유하다 해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 허락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일체의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교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부하든지 가난한지 나는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내가 자존감이 자꾸 비하가 돼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사람들과의 교제도 마음을 닫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또 교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 그 교회 옆에는 아주 부촌입니다. 서울의 그 부촌에 있는 그 옆에 교회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신방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신방 받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밖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기도받고 신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너무 부유해서 목사님 모시기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어떤 또 서울의 한 교회는 보니까 그 집은 부유하더라도 그 교회 장로님이 그때 사성 장군인데, 사성 장군이시다,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성 장군 장로님이 마침 그 예배를 마치고 뭐 군대에 가야 될 일이 계셔서 그런지 이 군복을 입고 별 4개를 달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바울은 내가 부한 데 처하든지 가난한 데 처하든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한 데 있어도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해도 자족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워도 자족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잘 되어도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은 성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 성동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선교사님이 세웠죠. 그런데 하루는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아파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아빠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빠를 갖다가 병원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줬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하니까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천민 계급입니다. 백정의 아이가 아버지 백정을 데려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가 치료를 받고 나니까 백정이 전도를 하는데 자꾸 백정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그 성동교회는 당시에 곤단골 교회인가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그냥 백정으로 점점 채워지니까 그때 양반으로 있던 성도님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없이 우리 교회를 분립해야 되겠다고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북촌교회입니다. 곤단골 교회에서 북촌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기들이 이쪽에는 양반교회고 이쪽에는 백정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곤단골 교회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때의 북촌교회에 있는 양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반이라고 떠나가지고 북촌교회를 세우니까 우리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났다고. 그래서 그 북촌교회가 회개를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전부 다 와가지고 다시 교회가 하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바로 성동교회입니다. 그리고 백정 아빠를 데려온 그 아이가 우리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능력 주신 자 자유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누어지고 왜 우리가 마음 상합니까?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교제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정말 복음을 위한 교제는요, 괴로움에 교회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선교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도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시편 133편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 연합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제입니다. 교회 성도의 교제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연합이 되어지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슬은 작은 물방울이지만 나중에 시온의 산들이 내려서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제가 바로 이 교회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곧 영생이로다 해서 복을 명령한다는 영생이로다. 이것은 바로 천국 공동체, 종말 공동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천국을 함께 갈 교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신천신지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갈 그 성도의 교제가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뉴스를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교단에 순직자,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고 순직자로 어떤 목사님을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내가 알았으면 내가 정말 가봐야 될 그런 참 자리였습니다. 그 순직자로 지정되신 분은 바로 상주 서문교회 박은규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NSM으로 내가 중국 선교하고 있을 때에 단기 선교를 가시겠다고 이분이 NSM 선교팀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가 지하교회 있을 때 서울의 지하교회에서 그 전날 밤에 우리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지하 예배당에서 주무시고 뭐 방도 없어가지고 그 개척교회니까 의자에 주무셨어요. 상주 서문교회 하면 큰 교회인데 큰 교회 목사님이 지하교회 지하에 의자에 주무시고 그리고 중국을 들어가셨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중국 들어가셨는데 중국 들어가셔서 위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분을 순직자로 모신 것이 이제 지난주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그 전에 만나서 집회 초청을 해서 내가 그 교회를 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국 선교를 하시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하루는 자기가 꿈을 꾸는데 그 중공군 옷 있죠? 그 옷을 누빈 옷,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로 다 들어가더란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서 그냥 전부 다 빠져 죽더란 거예요. 당신이 꿈을 깨고 났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중국 선교를 하라구나. 그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선교팀에 참여하셔가지고 숙소를 내가 마련해드려 했는데도 숙소를 안 가시겠다 하면서 지하교회에 그냥 의자에 주무시고 바로 그 중국에 가셔서 그 소천하셨어요. 그분을 순직자로 모시는 예배가 지난주에 광고가 났더라고요. 복음을 위한 교제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거 내가 할 거 내가 지금 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고난에 너희가 동참했다. 고난에 참여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복음을 위한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하이파이브 대회를 이제 오늘 오후에 출발하는데도 이 하이파이브도 복음을 위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이파이브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우리가 교제입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을 위한 교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